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얼굴 보니까 모세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름답고. 찬송 들으면서 은혜를 다 받아서요.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7절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설교가 오늘이 1편이고 다음 주가 2편입니다. 전양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여러 번 부탁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강단에 설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제가 확실히 붙잡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승낙을 했나 하면은 얼마 전에 LA에 있는 우리 딸이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외국 언론에서는 지금 한국이 망하게 되었다고 계속 보도한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망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국이 망하게 됐느냐? 그 책임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800만 성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자살률 1위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목매여서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세계에서 수준이 탑 안에 들어요. 탑 안에. 내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어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자살률 1위라고 생각하면 체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목을 메어 죽으면 놀랍게 다가와요. 제 동생, 여동생의 둘째 딸이 자살했습니다. 이 선생님 보고서 우울증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엊그저께 집사람과 함께 갔다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1986년도에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지금까지 신학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의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을 금방 점령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 속에서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계속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목사님의 설교 요청에 허락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도덕적 타락 위기입니다. 우리 800만 성도들은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합니다. 제가 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영이 이 땅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서 전도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이 소문에 휩싸여 가지고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저는 침묵할 수 없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 제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40년 전에 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당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압니다. 우울증이 어떤 것인지 조울증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음 시간에 요 해결할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 어머니를 보고 배웠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돈도 벌어보았어요.
돈도 벌어봐. 밤새도록 돈을 세어봤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40일 금식도 해봤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40일 금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1년에 30에서 4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금식하다가.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열흘 정도만 하십시오. 아니면 3일 정도만 하십시오. 죽습니다.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쓴 것은요, 그 피가,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펴십시오.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은 성경을 갖고 다니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가지고 먼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800만 성도에게 다시 한번 들려야 합니다. 한국교회 800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분이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계세요. 교회 권사님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집값이 너무 뛰어요. 그게 결혼을 안 해요. 출산을 못 해요. 사교육비가 증가돼 가지고요, 자녀의 양육비가 너무 크게 늘어나니까 공교육을 살려야 되는데 공교육은 죽어버리고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선생님들이 목을 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그따위로 만들었어요. 공교육은요, 내가 공교육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여기 보리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공교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33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학원 교육은 낭비입니다.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를 놀이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수학 잘하는 애는 수학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노벨상 받은 사람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면서 경쟁시키면 됩니다. 한국에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앉아서 졸고 있어요. 누가 이 대한민국 교사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욕심이, 욕심. 돈을 사랑하는 욕심. 수학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부형한테 전화해야 돼요. 왜 갑돌이는 왜 학원도 안 보내가지고 학교 진도 못 따라가게 하느냐.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걸 전화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공교육이 파괴됐기 때문에 한국에 우울증 환자가 넘쳐요. 자살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 잘하게 하고요, 더 잘하게 하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없애버리고요, 대학을 특성화시키면 돼요. 대한민국 국력이면 그거 할 수 있어요. 5명당 1명씩 대학 교수들 붙이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불러다 시키면 돼요. 그게 특성화시켜서 공부시키면 됩니다. 제 머릿속에 그게 떠올라요. 왜? 33년 동안 사교육하면서
학부형들이 낭비하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 경제 낭비하는 거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 머릿속에 그게 오죽했으면 제가 국회의원 나가고 싶어요, 내년에. 오죽했으면. 야,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대한민국 고칠 수 있겠다. 제 마음에 타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제 조카가 자살한 거 보고요. 야, 부모가 아무리 이혼하고 부모가 아무리 싸우고 그래도 학교 공교육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하게 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게 하고요. 대한민국 교육을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공부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 화학을 좋아하는 사람, 화학을 좋아하는 사람께 모아놓고 공부시키고요.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나면요, 우울증 환자가 사라집니다.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요, 집값이? 우리 800만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올라요. 아니, 교회 권사님이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를 못 해요.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가슴이 터지는 현실. 전부 부동산 투기꾼이 앉아 있어요. 전부 다. 오늘 설교로 저는 대한민국 강단에서 영원히 퇴진당합니다. 왜? 나를 아무도 초빙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부동산 투기꾼들이 나를 초빙하겠습니까? 설교하라고. 두 번째 내가 강단에 선 이유는요, 제가 상주에 가서, 경상북도 상주 예천에 가서 텐트를 치고 8박 9일 동안 전도 여행을 했어요. 제가 산악자전거를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전도했습니다. 50명에게 전도했어요. 개인 전도했어요. 상주 경천섬 가려면 어떻게 가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지옥에 가긴 아깝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써야 돼 있는데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어요. 99%가 안 믿어요. 상주 지역, 예천 지역에 이번에 물난리가 났죠, 예천시에. 그 전에 7월달 얘기입니다. 100년 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야,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나처럼만 전도하면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가득 차겠다. 그런 비전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자꾸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묻고 싶을 거예요. 당신 말이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야? 당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봤어? 그렇게 물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돈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맞아,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얘기를 듣는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말어.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 원고를 12장을 썼어요. 그거 놔두고 왔어요, 집에다가. 다음에 하려고. 오늘 아침에 다시 썼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왔을 때요, 밀가루 반포대 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와서 경기도 연천 거기 우리 아버지 집을 와봤더니 토담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봤더니 한참 있으니까 뭐 희끄무리한 게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불보따리. 그러니까 돌담으로 지은 집이에요. 거기서 밀가루 반포대를 갖고 시작해서 땅을 10,000평을 샀어요. 10,000평을. 그러니 돈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다시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 돈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능가해요. 돈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를 끌고 다녀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서 끌고 다니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우리 어머니를. 근데요, 제 직장 동료 중에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바람을 안 핀대.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바람을 안 핀다는데. 그렇잖아요? 바람을 안 핀대요. 그 왜 바람을 안 피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여러분 남편이 돈이 없는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 인간이 돈이 있으면 무슨 일 할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명의 여자 싫어할 남자 없다. 우리 어머니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돈이 있었으면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더 화려하게 바람을 폈을 거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그 영혼을 장악해서 바람을 피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 박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대단히 탁월하고 잘생기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수학과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식도암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됐다고 해서 쉬고 있는 중에 잠깐 우리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파트가 7채예요.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분에게 아파트 7채만 없었으면 암 안 걸렸어요. 그 아파트 7채 때문에 암이 걸렸어요. 이걸 전세 주고 빼가지고 요걸 사도 저걸 샀으니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모든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를 가장 싫어하냐면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저 인간들이 자꾸 나 끌고 가갖고 교회 갔더니 헌금 바구니 돌리고 내 돈 뜯어가려고 저 인간들. 서울대학교 나온 지성이 아주 그냥 그렇게 싫어해요. 그냥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암이 걸렸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쉬운 성경 사다 주고 성경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알잖아요. 히스기야. 그죠?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저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죽는다 그랬더니 얼마나 왕이 돼갖고 국가가 지금 번성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번성하는데 갑자기 와서 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 선지자가 가기도 전에 야 가서 내가 너 15년 연장시켜준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우리 박 선생 귀에 꽉 꽂힌 거예요. 그냥 꽂힌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이 나쁜 새끼들, 교회 갔더니 헌금 바구니 돌리고 내 돈 뺏어가는 나쁜 놈들, 그렇게 욕을 했는데 식도암 걸려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죽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보러 기도해달라고 해서 집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분이 39세에 죽으셨어요. 39세. 죽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형제들이 얘기하더라. 그 형제들은 예수님 믿고. 자, 돈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았냐?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자꾸 뜸을 들여서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요, 6.25 전쟁 끝났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배가 남산부터 불러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수백 번 더 들어서 다 외워요.
철수하면서요.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가시철망을 부대에 두르잖아요. 부대 가시철망 이렇게 못 들어오게, 도둑놈들 못 들어오게 가시철망을 두르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 배가 이만해가지고요. 그 가시철망을 가서 따오는데 따가지고 그 줄줄 마르면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그걸 머리에 이는 거예요. 배가 이만해가지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지. 배가 이만해가지고 그걸 둘둘둘둘 매는 거를 울면서 굴리면서 울면서 굴리면서 한 10km 정도 끌고 왔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낙태 태어난 게 참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울증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조울증 걸렸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잉태된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잉태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40년 지난 후에 전 유럽에 조울증 환자들이 넘치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학대했구나. 돈 번다고. 돈을 사랑해서. 그래 내 오른쪽 귀가 하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낙태되지 않고 태어났는데 오른쪽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왼쪽 귀는 고주파 난청이에요. 이 고주파 난청이 뭔지 몰랐는데 모음은 듣는데 자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 답답한 나를 데리고 우리 집사람이 살아요. 고맙기 한량없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관에 누우면 우리 집사람이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죽으면 웃을 거야. 아, 그 인간 잘 갔다. 돈 벌어도 혼자 자기만 갖고 가정에는 하나도 안 주고.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 집사람이 자기 안 좋아하는지 자기가 알아요.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할게요. 우리 어머니. 자, 돈을 사랑했더니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루는 어머니가 방바닥을 치면서 울어요. 통곡해요. 어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 내가 의정부 시장 갔는데 장터에 국수가 2,000원이야. 근데 그게 비싸서 못 사 먹었어. 돈이 아까워서. 돈을 사랑하는 어머니, 돈이 우리 어머니를 점령해 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팔자 타령을 해요.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할 사람이래. 그래서 그렇대. 아, 팔자 탓을 해. 자기 탓을 안 하고. 돈을 섬기면요, 돈이 폭군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 영혼을 장악합니다. 어머니 얘기하기 전에 또 다른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자전거 타다가. 그래서 병원에 한 달 입원했는데 15일 동안 이사야 53장을 영어와 한글로 외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영어와 한글로 암송하고 나니까 그 나쁜 머리로 15일 동안 영어와 한글로 외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는 게 아까워가지고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 아, 그랬더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세요. 제가 그 옛날 목사 안수 받고 목회 3년 하고 강단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머리는 믿어요. 40일 금식도 했어요. 그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 40일 금식 2회 실시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병신이 있는데, 그거 절대 본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을 암송할 때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사야 53장을 외우세요. 영어가 되는 분은 영어로 외우시고. 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어떤 분이 있어요.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유 집사님이란 분이, 안수 집사님이 저하고 같은 병실에 입원했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그분 딸이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그분 딸의 친구분이 어떤 재벌집 며느리로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 재벌집 며느리가 가슴을 치면서 한 말이, 아침에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다니는 남편들이 참 부럽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많은 돈이 그 남편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런던에 애인이 하나 있고, 미국에 애인이 하나 있고, 하와이에 애인이 하나 있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그런 건지 아닌지. 냄새가 나는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요. 나는 딸만 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가지고 친구한테 하소연합니다. 나는 아침에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출근하는 남편이 부럽다. 돈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거를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어머니처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증거가 뭐냐? 자기한테 물어보면 돼요. 항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돈만 주세요. 비나이다 돈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관찰해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어머니 이야기 2탄.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돼지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그걸, 옛날에는 그걸 집에서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큰 돼지를 잡을 실력이 안 되니까 아장골 박씨라는 분을 불렀어요. 피나나서 곤고하게 사는 아주 잘생기고 아주 정직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가난하게 살지만. 그분이 불러서 그분이 그렇게 애를 써서 돼지를 잡는데, 여러분 돼지 잡아보시지 않았죠? 그죠? 이 돼지가 야 너 죽어라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죠? 그죠? 야 너 죽어. 안 죽어요. 망치를 두고 머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망치로 들고서 그냥 땀을 뻘뻘 흘면서 이제 죽여서 이제 전부 이제 해체를 해서 이제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마당에서 한 1m를 뛰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세요.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할 때요,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창피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응어리졌어. 그 상처가, 그 충격이, 어머니를 뛰는 거 보고 그 상처와 충격 때문에 내 마음에 응어리졌어. 그게 우울증, 조울증으로 저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부모된 부모님들 크게 반성해요. 나의 삶이, 내가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자녀를 우울증으로 만들지 않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우리 어머니 땅을 치면서 번쩍번쩍 뛰는 걸 보면서요, 내 눈에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가 느껴져요.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나? 아버지는 너무너무 착하신 분인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세요. 1시간 동안 어머니가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왜 어머니가 뛰는지 알았어요. 원래 돼지를 잡는 사람한테는 돼지 머리를 하나 주는 거랍니다. 수고비로, 그 당시에 관습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돼지 다리 4개를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돈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돼지 다리 4개 때문에 그렇게 뛰는 거예요. 돼지 다리 4개 때문에.
그러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을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교동문에 나왔죠?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먼저 돈을 구해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좌우명으로 사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장악해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요. 군대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갔던 군대는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18명이 한 개 대대를 이루고 있어요. 대대장이 지단장인데 육군 소령이고요. 대위들이 한 5명 계시고요. 아주 탁월한 분들이에요. 18명이 평상시에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예비군 데리고 전방으로 들어갑니다.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침공 못하는 이유가요. 예비역 병장들 때문에 그래요. 예비역 병장들. 그 예비군들이 평소 훈련 받을 때는요, 그 아무데나 쓰러져 자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들이 전쟁 나면 대한민국 최고의 특전사 요원이 돼요. 한 번 군대 갔다 오면 나이 70이 돼도요, 총 들고 나가 싸웁니다. 대한민국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잔뜩 그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포마셨는데요. 어느 날 이제 술이 깨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여러분, 야구공이 혼자 떠서 하늘에 있었다, 공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이죠, 그죠? 야구공이 공중에 떠 있어,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이에요. 근데 야구공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규칙적으로 돌아다닌다고 말하면 더 미친놈이에요. 그잖아요. 미친놈이죠. 근데 지구는 야구공보다 얼마나 더 커요? 이 지구가 움직여요. 수억 개의 별들이 가만히 술이 취했다 깨서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이건 누군가가 만든 거야.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리고 술에 취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요,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술을 퍼마시다가. 그래서 잘한 게 그거예요. 내가 술 끊은 거. 그렇게 마셨으면 이제 끝난 거죠. 술을 끊고 교회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막 하다가 바람에 날리는 어떤 종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순복음 신문, 그거 알죠? 그게 있어요. 거기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표를 크게 세워라. 그리고 눈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려라. 입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그래갖고 또라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또라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UN 사무총장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 이게 정신이 돈 거야, 이거. 그래서 중량군가의 어디 정신병원 2층에 나를 한 달 동안 쳐넣어버렸어요.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복학해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게 40년 전 얘기. 교회에 뛰어갔어요. 처음에는 성당에 뛰어갔다가 아들이 개신교 교회 다니니까 교회로 가야지 하고 교회로 갔어요. 가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저는 조울증에 완치됐는데 완치된 방법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요즘 심리학이 조울증, 우울증 고친다고 그랬는데 그거 헛소리예요. 예수 십자가가 고칩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요즘 심리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이상한 현실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은혜가 나를 고칩니다. 깨끗하게 고칩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간절히 내 동생에게 부탁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조울증 걸렸을 때 교회에 뛰어가서 목숨 걸고 우리 어머니 기도해서 내가 완치됐다. 의사가 절대 고치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농담으로 여겨요. 그 딸이 목매어 죽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문을 들어오는 거는요, 이거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에요. 내가 전도해 보니까 알아요. 못 들어와요. 그 안양에 있는 어떤 그 최 목사님이 이발사를 지하에 계신 이발사를 초청했어요. 오라고 간절히 부탁해서 그분이 큰 교회에 최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야, 이 교회 문턱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턱을 넘는 게 죽기보다 힘들다.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온 여러분요, 이 우주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들. 그 다음 시간에 그건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돈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예,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 달려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얘기를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나도 저 장현 목사 어머니 같은 사람이 아닌지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비나이다 돈 주기를 비나이다.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주무셔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요. 비나이다 돈 주기를 비나이다. 야, 이 돈이 너무 무서워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돈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는요, 교회 설교하다 이렇게 졸다가도요, 11조 얘기 성경 규절이 나오면 눈을 벌쩍 떠요. 저 목사가 돈을 무척 사랑하네. 되게 싫어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얘기 나오면 그렇게 싫어해요. 돈 얘기는. 본인이 그냥 돈에 사로잡힌 걸 모르고. 어느 날이에요. 이러다 날 셀 것 같으니까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날 셀 것 같으니까 시간 되면 끝낼게요. 1부니까 시골로 내려갔는데 어떤 그 교회 박권사님이 오면서 뭐 신문지 덩치를 던지고 가요. 아주 기분 나쁘게. 그게 봤더니 돈이에요. 어머니, 우리 이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박권사님이 뭐 갖다 놨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앉아서 펼치는데 돈 따발이 이만큼 났어요. 근데 그걸 침을 발라서 어떻게 쉬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돈을 세시는지. 침을 딱딱 바르면서 쉬시는데요, 쫙쫙. 난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쫙쫙 돈을 세시는 거예요. 돈을 세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어머니가 아주 부지런하거든요. 난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 가장 존경합니다.
그 잘 알고 들으세요. 어머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요, 황무제 돌각단 바지 있죠, 그거 아주 싼 거, 그걸 사요. 그게 부르도자를 불러요. 그걸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평평하게 밀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대충 밀어놓은 다음에 부르도자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해요, 아버지랑 같이. 근데 밭을 만들려면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그 젖은 흙이 무거워요. 그거를 그냥 캐서 끼고 목에다 메고 끌고 다녀요. 그리고 평평하게 매서 옥토를 만들어요. 만평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어머니 못 닮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봤다 이거입니까?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어머니 장례식 때에 어머니가 부지런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5,000원 했거든요. 5,000원. 부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네 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고 참 훌륭했네. 나한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어머니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봉사했던 그분이 참다 못해서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제시할게요. 어머니,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가 지금부터 제가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 증거를 제시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어머니가 죄인이고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물었어요. 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아는 제일 되는 질문이에요.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해요. 그 어머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 어머니가 지옥 가야 할 만 죄인인지를 아냐고. 뭐 내가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사기를 쳤냐.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다음 질문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다음 질문 그래도 물었어요. 어머니가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은 걸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거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교인한테 이자를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박권사님이 왜 돈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집어던지고 갔냐, 나한테, 어머니 안 계실 때. IMF가 터졌어요. 그쵸? 그때 갑자기 은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자율이 갑자기 막 25% 30% 올랐죠.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러니까 어머니 눈이 딱 돌아간 거예요. 야, 이거 이부올이 너무 약해. 은행에서 이자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박권사, 당신 이자를 좀 더 내. 박권사님이 머리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런 괘씸한 인간은 있나. 그래서 여기저기서 달러빚을 얻어가지고 어머니 돈을 갚은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그 돈이라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800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냐면 집값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교육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돈이요, 쇠 갈고리보다 더 예리하고 무섭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갈고리를 그를 확 끼워버려요. 이거 끼면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 걸려들었나,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휴 네트워크라고 다단계라고 있어요. 주수도시라고 지금 교도소 가서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한 2억 가까운 돈을 거기에 걸려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 2천 원이 없어서 국수를 못 사 먹는 이 양반이 한 2억을 날렸으니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겠어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가 암을 갖고 오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어머니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보았어요. 말기암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셔요. 항암제 주사를 계속 맞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겠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젊었으니까 먼 얘기다. 아니에요. 요 코에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이 안 나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죽으면 나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아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하나님을 얼굴을 대해서 봅니다. 이 놀라운 날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저는 날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삽니다. 놀라운 축복. 예수 믿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그건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머니 눈에서 나는 눈물을 보았어요. 그 눈물을 1시간 동안 흘리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얼굴에 화평한 빛이 보여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지금까지 못 보던 그런 어머니의 표정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주일날 설교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후에 나의 강단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사역하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의 영광으로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